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니까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지금 울고 계셔요. 예수님을 맞은 백성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 찰나에 그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울고 계셔요. 여기 울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냥 혼자서 보면서 감상해져서 눈물이 한 방울 톡, 이런 울음이 아니에요. 그런 감성에 젖은 울음이 아닙니다. 이 울음의 원어를 따져보니까 크게 부르짖으며 울다, 마치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기도하듯 예수님은 지금 통곡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지금 막 통곡하며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울고 계셔요. 왜 예수님이 우시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우셨습니까? 그냥 언제 눈물이 감동에 겨워서 눈물이 한 방울 톡 떨어지거나 언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울으셨습니까? 저도 요즘 눈물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성전에 오면 눈물이 막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좀 많이 메마른 것 같아요. 막 복받쳐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눈물이 사라진 저에게 요즘에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 눈에 모기가 한 마리 막 따라다녀요. 지금도 여기쯤에 파리 한 마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이게 웬일이지? 눈이 침침하고 파리가 막 떠다니는 거예요. 왜 이러지? 안산에서는 제일 유명한 S안과 갔어요. 갔더니 눈동자가 찢어졌답니다. 왜 가만히 있던 눈동자가 왜 찢어집니까? 그랬더니 이 눈 안구 안에는 젤리 같은 성분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점점점 노화가 되면 이게 액화, 물처럼 된대요. 근데 이 물처럼 되면서 이 눈동자 쪽에 붙어있던 게 스스로 떨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떨어지면서 눈동자에 붙어서 잘 안 떨어지다가 찢어질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눈에 모기 같은 게 계속 그 자리에 맴돌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이거 잘 안 없어진대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사는 게 상책이랍니다. 그런데 이 눈동자가 찢어지면서 이게 그 눈이 함몰되고 이게 쏟아질 수가 있대요. 그걸 막아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뭣도 모르고 치료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눈에다가 이렇게 큰 거 뭔가를 막 집어넣은, 눈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위를 보라, 옆으로 보라, 앞으로 보라, 그 눈에 뭔가를 이렇게 큰 걸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레이저 총을 가지고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눈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고, 레이저 치료하는 앞에 이게 손잡이가 있는데 이게 왜 이런 게 있나 했더니 너무 아프니까 이걸 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총을 막 쏘는 게 느껴져요. 두두두두두두두 막 눈으로 쏴지는 게 막 느껴지고, 얼마나 따갑고 아프고 막 그게 충격이 뇌까지 뒤 머리가 아프도록 막 아파가지고 이렇게 꽉 잡고 머리를 끈으로 꽉 못 움직이게 레이저 치료를 받으니까 고정시켜 놨어요.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이러고 있다가 이러니까 선생님이 그럼 안 돼요. 딴 데 쏘면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좀만 참으세요. 좀만 참으세요. 제가요 속으로 지가 해보지, 그런 소리가 막 속으로 나오더라니까요. 얼마나 아픈지. 계속 총을 한참을 쏜 거예요. 뭣도 모르고 안가에 갔다가 총을 맞고 그거 빼니까요, 눈물이 그냥 얼마나 쏟아지고, 예전에 철야기도하고 하면서 눈물 콧물 흘렸던데 여러분 있으시죠? 그것처럼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막 질질질질 나오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참 이렇게 통곡하는 기도를 안 했더니 이렇게 레이저 총을 눈에 쏴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군요. 여러분, 참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눈 건강을 위해서 건강 영양제도 많이 드시고, 눈 피로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 여러분 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총 맞습니다. 저처럼 눈물 억지로 쏟을 수 있으니까 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울어요? 이렇게 눈에 치료받을 때 눈물을 흘리고요. 요즘은 너무 눈이 건조해서 눈물약을 일부러 막 넣어가지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더라고요. 억울할 때 눈물이 납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나도 모르게 막 끌어올라서 눈물이 막 나죠. 또 언제 우리가 눈물이 나요? 일이 안 풀릴 때도 막 눈물이 나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신세 한탄이 나오면서 눈물이 막 나오기도 해요. 또 감동을 받을 때 눈물이 나죠. 정말 감동받는 일이 생길 때 눈물이 막 흘러요. 또 좋은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럴 때 눈물이 나죠. 오늘 우리 승민이가 정말 오랜만에 고등학생 돼서 왔어요. 중학생 때 보고 고등학생 돼서 우리 승민이가 오늘 처음 왔는데, 아우 너무 좋은 사람을 보니까 막 감동이 오네요. 승민이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감동이 오네요. 오늘 또 우리 유월순 권사님도 오랜만에 우리에게 또 오셨는데 감동이 되고, 우리 예은이가 고3이 되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봤던 예은이 맞죠? 예은이 고3 되어서 오늘 처음 또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오랜만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막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울고 계셔요. 주님은 왜 울으셨을까? 예? 우리 주님은 왜 지금 울고 계실까? 오늘 그걸 보려고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눈물을 보라. 따라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보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눈물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지금 왜 울고 계실까? 왜 그렇게 통곡하며 울고 계실까? 성경에 다른 사람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통곡하고 우는 장면은 딱 3장면이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갔을 때 나사로, 예수님의 아주 친한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을에 와보니까 이미 장례식이 치러지고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습니다. 믿음 좋던 마리아마저도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이 이런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겨요.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남겼던 거예요. 마리아는 믿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 나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빠의 죽음 앞에 믿음 없이 울고 있는 마리아, 수많은 동네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거기서 저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시면서 굴을 굴려놔라, 돌을 굴려놔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생명의 연장,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는 연장, 거기서 예수님이 우셨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능히 응답하실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흘렸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 통곡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성 십자가를 지기 직전 그 성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통곡하며 울고 있어요.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이별을 맞을 때, 잘 안 풀릴 때, 감동받을 때, 기쁠 때, 이때 우린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 주님의 눈물, 우리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시는지, 우리 주님의 눈물을 보고 우리도 주님의 눈물이 흐르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전 찬양했듯이 주님의 눈물이 고이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고여야 돼요. 물론 살면서 일이 안 풀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 눈물을 흘려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눈물이 흐르는 그 연장에 나의 눈물이 흐르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올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울으셨지? 무엇 때문에 울으셨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42절 말씀이에요. 우리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 성 건물을 본 게 아니라 그 성에 사는 누구를 봤다? 사람들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 지금 번영의 도시가 되어 있어요. 헤롯 대왕이 성전을 증축하는데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건축 양식들도 굉장히 발전됐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사람들은 더 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발전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발전된 이 나라와 이 민족, 70년간 전쟁이 없어서 이런 문화적 발전과 이런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볼 때 우리 엄마들, 우리 부모님들이 믿었던 그 열정과 신앙, 이렇게 좋은 에어컨,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엎드려서 밤을 새우고 철야했던 그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던 그 현장이 교회 아닙니까? 열악했어요. 이런 더위에 찜통더위, 에어컨도 없이 그들은 예배하고 엎드리고 찬양했어요.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때와 달리 오늘날 얼마나 편해지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보고 눈물을 더 흘리실까요? 문화와 문명이, 과학이 발전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오늘 이 예수님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평화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 아멘이 안 나오는 우리 장로님이 안 오셔서 그런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양떼가 있는데 양들이 길을 잃어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어요. 주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로 가고 있고, 신학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저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있고요. 길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이 울고 계셔요. 평화의 길, 평화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전쟁이 잠깐 휴전되는 그 잠깐의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뭐로? 승리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은 승리의 함성이에요. 독립만세처럼 와! 승리의 함성, 샬롬 에이레네. 승리로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거예요. 끝나버린 겁니다. 바로 그 길이 있는데, 전쟁이 끝나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전쟁이 끝나는 이 길이 있는데, 문제가 끝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두고 딴 데로 가고 있고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백성들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니까 내 눈이 숨겨졌도다, 가리워졌대요. 진리의 길이 있는데 그 길 안 보는 거예요. 일부러 가려버렸습니다. 보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는데, 아유, 그건 주님이 말씀하는 길이고요. 나는 내 길이 있어요, 주님. 나는 내 길로 갈래요, 주님. 주님이 명령한 길이 있는데 그 명령의 길로 가지 않고 내 길로 가는 거예요. 편리한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고, 내가 좋은 길로 가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 내가 명하는 길로 가라, 내가 가르쳐주는 길로 가라.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보지도 않고 가려버리고 다른 데 보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주보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뚫어져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은 나만 보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을 안 보고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을 나리시려고 은혜를 나리시고 축복을 나리시려고 우리만 보고 있는데 나는 다른 거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것 다른 게 있을 거야. 그래서 행복하셨습니까? 그래서 기쁘셨습니까? 그래서 많이 모으셨습니까? 헛되고 헛되다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 주님이 가르치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울고 계셔요. 길을 잃고 헤매는 백성들, 예수 믿지만 주님의 명령한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가고 있는 백성들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통곡하고 울고 계시다고요. 내 길로 가면 안 돼요. 주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의 길로 가서도 안 돼요. 주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길로 갑시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와 장벽들, 원수의 세력들, 이거 평정하실 리가 주님이라니까요. 주님이 잡고 계신다니까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능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달려있나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주님에게 달려있어요. 주님이 평강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굴을 돌려 다른 분 말고 다른 것 말고 주님 마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오십니까? 오늘 43절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현장, 2000년 전 예루살렘 현장을 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이 점점점 커지고 흥황해지는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이렇게 오래된 공사를 통해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깨뜨려 보고 계셔요. 지금은 성전이 공사가 진행되어서 70년 동안 헤롯 성전을 건축하지만 이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역사적으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70년간 성전 공사를 해놓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6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당하고 70년 가까이 세월을 걸쳐 성전 공사를 해놨는데 6년 만에 그 성전 완전히 파괴되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요. 성경 주님이 말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주님이 오십니까? 저들이 원수들에게 사로잡혀서, 원수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이 악한 원수의 세력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걸 주님은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왜 우십니까? 우리가 원수 마귀 악한 영의 세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바를 행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가 그 원수의 세력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원수에게 짓밟힘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울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와 내 자녀들이 이 원수들에게 희롱당하고 놀림당하고 이 원수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 앞에 완전히 짓밟힐당하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10장 19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인생에 마음에 신비에 새기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원수에게 짓밟히고 악한 영의 세력에게 장악당하고 그들의 놀이게 되라고 우리를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제자인 너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래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 뱀과 전갈은 진짜 독사 전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 악한 자의 세력,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힘을 주셨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 이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도구, 그 능력과 그 권세를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원수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악한 영의 세력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통곡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악한 영에게 속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악한 영에게 속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재미와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보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를 저에게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 오늘 특송했잖아요. 우리 청년들 특송한 가사에도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맞서겠다고. 어떻게 맞서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맞설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을 조화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원수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 배후의 세력, 그 사람과 그 업체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주신 그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이겨내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울었어요. 우리가 원수에게 조롱당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원수에게 매어침을 당하고 차라리 내가 당하면 좋겠는데 할 정도로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육신의 아픔과 고통스러운 거에 아파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벗어나고 영적으로 저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흘린 그 눈물, 나의 눈물 되어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내가 아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품고 그들이 원수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려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의 눈물을 봅니다. 19장 44절 하반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을 받는 날, 원어상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방문한 걸 의미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예수님의 보살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주님의 보호를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주님은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보살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아픈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다 고쳐주고 살려주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보호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 나아가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직장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보호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거절해버리고 거부해버린 거예요. 주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주와 복음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직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직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직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남녀노소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아직 우리에게는 주의 보살핌 받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 1등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제자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다시 한번 초록색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죠.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때 처음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부활의 아침에, 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보면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몇몇 제자들이 그래? 나도 그럼 고기 잡으러 가야지? 하고 베드로와 함께 지금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3년간 베드로를 가르치고 수제자로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니 나 예전처럼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래.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가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되어서 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저 바닷가에서 얘들아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지게 고기가, 거기서 건진 고기, 큰 고기만 153마리, 153, 모나미 불펜에 있는 153, 150마리를 잡아서 153마리 잡고 제자들이 그걸 막 건지고 그거 힘쓰고 건지다가 저분이 누군데 여기다 그물을 던지랬어? 저거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이야? 베드로가 배를 항구로 댈 때 거기서 퉁퉁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으로 막 달려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었어? 예수님이야? 봤더니 진짜 예수님이에요. 아침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수많은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핵심적으로 하나만 본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잘 보세요.
주님이 물어보실 때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아니죠. 네가 나를 사랑할 거냐? 이것도 아니죠. 뭐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에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 앞으로 얼마나만큼 사랑할 거냐도 아니에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나 돈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 나 몸 좀 건강해져갖고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 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 좀 받고 하나님 섬길게요. 물론 그때도 그래야 되지만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어떤 어른 목사님 그러대요.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대요. 지금 흐르는 물만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대요.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보고 주님이 우셨어요. 그 사람들만 보고 우시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도 우실 수 있다니까요. 지금 헌신하고 지금 봉사하고 지금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 조금만 더 제가 좀 승진 좀 제가 돈 좀 조금 더 벌고 제가 조금 다른 데 보고 있죠. 지금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보고 울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왜 우시는지, 왜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눈물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울고 계셔요. 주님은 왜 울으셨어요? 첫째, 평화의 길을 잃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울고 있어요. 두 번째, 왜 울으셨어요? 그들이 원수에게 사로잡히고 고통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울고 계셔요. 세 번째, 그들이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행여나 주님이 나 때문에 내가 길을 잃고 내가 원수에게 압제당하고 내가 기회를 놓쳐서 우신다면 우리 회개하고 주님의 길로 갑시다. 원수의 세력을 주의 이름, 주의 권능으로 물리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눈이 되어서 우리도 울어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친척, 우리의 다음 세대 원수에게 압제당하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저들, 기회를 놓치고 있는 저들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눈물이 되어 우리도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 우리의 눈물이 되기 원합니다.